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은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5장은 1절부터 47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8절까지 되어 있어서, 바로 어떤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19절서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 상황 가운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그 19절 이하의 내용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이렇게 있어요. 그 후란 건 두 번째 표적이 끝난 이유죠. 표적 기억하시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그 자녀를 고쳐주는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두 번째 표적은 말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말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그러한 믿음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5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양문이 있다고 얘기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자, 이 베데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알죠. 이 베데스다라는 어떤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전설이 내려와 있던 건데, 실제로도 아마도 그렇게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행각 다섯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 좀 거주할 수 있게, 아니, 거주보다는 오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스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라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비의 못 또는 궁율의 장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소경, 절뚝발이, 그다음에 혈기가 마른 자, 피가 마른 자들을 얘기하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있었는데 왜 이들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이 동해서 그들의 병을 낫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한 사람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38년 동안 병자였다라는 건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힘들고 그 고난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38년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한 장애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갈아요. 즉,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라는 건 열망이죠. 병이 나서 나도 일반 사람처럼 좀,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가 가득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에 관한 문제인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38년 된 병자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38년 동안을 해왔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모르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베다스라는 그 못은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도자 또는 구원자가 오는 곳이더라. 이게 바로 무엇을 여러분 연상하면 좋으냐면 사마리아 그 여인을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보시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잖아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연장의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30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해놓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얘기하며 물이 동할 때 나는 몸이 이렇게 불편해갖고 꼼짝을 못해서 나를 갖다가 거기 이렇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리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어때요?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애처롭고 처량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는 병이 나서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굳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그 기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려고 해요, 그래. 아, 천국이 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를 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께 답변을 하니 그 즉시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는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어때야 돼요? 확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이 정말 갈망을 해야 돼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이 지금 38년이나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온갖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또는 쾌락과 어떤 명예와 지위를 쫓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 믿냐고 그러면 천국 가려고 그런다. 그 천국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안에서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마치 병 낫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 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며 확증하며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마치고 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본향으로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것들만 쫓는데 지금 이 5장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 네가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병 낫기를 그렇게 소망했냐? 여기 병은 육체의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병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영적인 걸 쫓으면서도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에 대한 것으로 가득 마음이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무엇을 쫓아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냥 말로만 기독교인이고 어떤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가서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 않는지요. 보십시오, 이제.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아주 짧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즉시 그 사람이 나와서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38년 된 내 옛 마음이라고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그 오직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병인데요? 영적 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걸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육과 함께. 그러니까 걸어서 나가요. 그리고 요 다음부터가 오늘의 주제예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병 나서 38년 된 병자가 기뻐갖고서 이제 막 걸어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은 일이냐? 가냐? 육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축하해주고 또는 지지해줘야 될 판에
안식일 갖고 또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11절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갔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했더니 바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신앙 모습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여기 모른다는 의미 뭐냐면 참 영적 의미를 모른다는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니, 뭐 병이 낫기도 하죠. 저도 한때 그런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니, 그게 쓰러지거나 병이 낫거나 그래서 다 천국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병이 낫거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 즉, 문이 열리는 그 하나의 분기점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서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다마라는 그런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밤에 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태를 아시고 내가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되나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다시 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오니 나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지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나요? 우리들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그러한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어떻게 참 신앙인이 됐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피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바로 그 병 고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친구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막연하게 이 인생을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도, 저나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하는 건 뭐 소경이 어, 났다든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어떤 큰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다. 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대상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원뜻,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칫 자신의 생각에 함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낫지만 영이 진전이 되지 못하고, 겉으로는 여기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면 축하하고 축복은 못 해주고, 도리어 안식일 날 네가 병이 낫는 게 잘한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비유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바로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다 알고 또 계속 그 이스라엘이 지내오는 동안에 이들은 전부 그냥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를 핍박해요. 예수가 고쳤다고 아니까 이제, 아, 당신이 뭐길래 안식일날 그랬냐, 이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는 뭐 구약 신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아니까 이 뜻을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가 누군데? 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래요? 아니,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해.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들었어요.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니, 자기를, 즉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처럼 했다. 그래서 싫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온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피력하시고 또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면서 안식하셨더라. 그러죠? 그 이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실제적인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외에도 에레미야서, 느헤미야서, 에스겔서 구약 내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로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잘 아시죠? 십계명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20장에 여러분 십계명은 다 외우시니까 다 아시죠? 그래, 십계명을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또 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 신앙인의 기본 아마 거기에 나와 있을 텐데,
그 십계명도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냥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고 하는 그 3계명이고 4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계명서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인데, 자, 그 중에서 자, 7절 보세요.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왜 기억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얘기죠. 기억하라는 것, 기념하라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기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절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막절이나 칠칠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절기 때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뭐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예. 그러면 창세기에 여섯째 날까지 하신 그 일은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네 다섯, 여섯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넷째 날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 별과 달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어떡하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별이 되고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그 빛이 되는 과정이 1절부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first, second, third 순서라는 거죠. 순서.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섯째까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섯 동안은 바로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고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예. 여섯째가 뭐예요? 바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 다스리는 건 이 세상의 어떤 사물들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과 제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한한 객이라도 손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이 아무 일, 이거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뜻을 우리 보고 알아야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의 생각 가운데 함몰돼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뭘 하는 거예요? 빛을 보라는 거죠.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온 우주 삼라만상만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보라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 구약 내내 있고 우리가 신약에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다 똑같은 내용 중에서 12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시는데 이건 내용이 1절부터 좀 보셔야 돼요.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이 사건 잘 아시죠? 네,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갑니다. 왜? 네, 제자들이
이삭을 먹을 걸 아세요. 우리는 요 마태복음 요 내용을 깊게 볼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곱 째 쉬었으니까 그 날을 거룩히 하라. 그 기억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뜻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명령을 지켜라. 즉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주신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명령, 율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 거룩히 하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너희들의 삶은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에돔 속성, 소돔 속성을 버려라 그런 것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아. 내 뜻은 너희가 이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어둠 속에서 나와라. 그게 바로 창세기 셋째 날이에요. 바다 가운데 땅이 묻히 드러나라. 그래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빛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요.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 이거예요. 병도 고치면 안 되고.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안식일은 우리가 일하지 말고 이 세상 일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네. 이거는 열왕기에 여러분들이 열왕기나 사무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이 바로 사울 왕이 그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을 때 배가 고파갖고 이제 제사장한테 가죠. 예. 그 가갖고서 음식 달라고 그랬을 때 제물밖에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로 만든 그것밖에 없다. 그럼 못 먹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먹었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진설, 즉 올려드린 그것을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예,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 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성화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식일 범한 거네요.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어때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나는 너희들의 대회로 모이거나 뭐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바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왜? 네가 그 뜻을 알았다면 38년 된 병자가 병이 고쳐졌다고 그래갖고 그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고 그 고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지켜라. 자꾸 거기에만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것이다. 내가 출애굽을 시켜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랬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띄워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음,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떡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모르면 성경이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예화를 얘기하고 자꾸 세상 얘기를 가미하고 또는 세상에 빠져서 살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엉터리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거지.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라는 건 이 세상으로 잘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 되려면 네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신의 자리를 올바로 세워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어떤 안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이렇게 18절까지 이 바로 말씀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보여주면서 너는 어떠니? 유대인 같이 비난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너는 무엇을 쫓아 사느냐? 정체성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바로 준비된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오늘 바로 38년 된 병자를 보여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